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보통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길게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가 이 설교 본문하고 교차해서 봐야 될 설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을 오늘 성경 말씀에다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기는 너무 길어서 이렇게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면 제가 부활주일이 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큰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사실 부활절은 교회역에서 보면 총 7주가량 지속이 되는 아주 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그냥 예수님께서 3월 30일 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7주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첫면에서 보면 부활절 그렇죠? 제2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 제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본문의 길이상 그래서 한 주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기는 이번 24년 부활절기는 5월 12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서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언제 들었냐면 토요일로 드렸습니다. 이 토요일날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좀 더 정확한 시간을 보게 되면 금요일 저녁이 밤 넘어가는 시간도 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신 후에 3일 있다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단들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을 계속 안식일로 드리면서 기독교 너희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일부러 곡해하는 행동입니다. 가끔 이 신자분들께서 이것에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부활절로 안식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3월 3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교회력을 이 교회력 전통을 보게 되면 주일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매주가 보다 작은 부활절로 드린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1제자를 만난 후에 본문에서는 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느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에서 본 내용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은 없거나 아니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걸 주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제가 본문에 오늘 주보에 첨부드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절 가까이 쭉 2줄 가까이 20줄 가까이 풀어냅니다. 보통 성경의 기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자에서 특히 복음서의 기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세리마태였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 같은 경우 마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세마포를 두르는 세마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비싼 흰 비단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것을 두른 청년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셨을 때 알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 청년이 누구다? 마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누가는 누굴 것이냐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이 요 부분을 지적합니다. 요 13절에서 33절에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다른 한 명,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명이 누구다? 누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절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그 13절에 33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12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오늘날 계산하면 약 11km 떨어진 시골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보게 됩니까? 오늘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스위스 화가의 작품인데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라고 치려면 거의 99%가 이 사진에 나옵니다. 가운데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좌우가 제자들입니다. 시골길로 향하는 모습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보는데 어디서 낯이 익으셨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저희가 교회 들어오는 제 기준으로 9시간이야. 보게 되면 지금 걸려있는 이 사진입니다. 자, 9시간에 오시면 흰옷을 입으시면 예수님이고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 구조와 시골길이 보이면 이거는 거의 99%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을 묘사한 길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11km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추리역에서 한 영등포역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도보로는 한 2만 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오늘과는 비교할 때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아스팔트가 있는 비포장 도로인 것입니다. 시골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엠마오가 사실 어딘지는 이제 성경학자들도 되게 말이 분분합니다. 시골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길 상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도 잡혀 죽을까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도망갔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처럼 11km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당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이들이 그냥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동네. 요즘도 사람이 잠적을 하게 되면 못 찾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로. 이 당시에 엠마오와 시골 동네로 가게 되면 거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져 그런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이들이 넘어진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요 눈이 가려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눈이 가려져.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 당시 대제사장 둘의 아들이 굉장히 말썽을 부렸어요. 단순히 말썽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성전을 좀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점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이 가려져.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눈이 가려져라는 부분은 여자 영적으로 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십자가의 사건에서 듣지 못했느냐.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에서 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심적으로 좀 어두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한 인물이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그랬으면서 그것을 모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선량할 분이라 여겼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뵙지는 못했고 뭐였다? 사실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다소 우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누가 제 앞에 와서 신봉주의하는 사람은 그래 별로예요 신봉주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한 상황이겠죠. 저 하나 못 알아보기 대선이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이들은 다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며 그들의 실망감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시고 그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신약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됐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당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구약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시대는 구약이 필요한가? 이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농담삼아 구약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신약 때 딱 등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태초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후에 여러 사무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거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너무 많이 성경을 읽고 외웠지만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간팍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서 완고하여서 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눈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지금 부활하시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실 것 같지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왔다가 봉변을 당할 것 같다. 우리가 마지막 양심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지금 날도 깜깜하니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말리며 오늘 하룻밤 저희와 함께 주무시고 가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묵을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날 밤 그러셨던 것처럼 떡을 떼며 축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17세기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명예명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에 머물러서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두 제자 그리고 뒤에서 희둥 부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빵을 떼시며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를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젊고 생기있고 이걸 보고도 다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작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조금 어떻게 보니까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지쳐 보이십니다. 수척해 보이십니다. 우리 사람 고생하면 얼굴에 쪽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소 수척해 보이십니다. 렘브란트는 성화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신 그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성도 당연히 빼놓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신성을 표현한 성화에서 신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굴 뒤에 후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그렇게 태초로 만든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안 아프냐, 아픈 척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의 겨우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제 성경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시면 보통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멋있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떤 성경의 그 역본이라고 그러죠? 거기 되면 예수님께서 찢어지는 목소리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못이 손에 뚫리고 십자가의 정말 고통은 숨 쉴 때마다 몸이 들락날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고통이 계속 느껴진다.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찢어지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게 외쳐야 되는 나의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는 대사는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대신에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떼어 나누시는 그 축사하시는 모습은 붙잡히기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만찬을 가지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성만찬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뭘 했냐면 애찬을 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셨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항상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 애찬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전날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우리가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워져,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떡을 받은 후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분을 알아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을 영적으로 탁 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이 밝아지는 이제보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이자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그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다, 인식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깊이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남녀가 결혼할 때 저희가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하고 할 때 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ir eyes are open and they recognize him. 알다라는 것은 무슨 동사를 사용하냐면 recognize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영어 영문사전을 보면 이전에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만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개신교에 오게 되면서 설교의 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가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보다 성만찬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중요성, 사실 교회에서 정확히 따지면 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나 우리 저희가 좀 고교회죠. 전통적인 교회가 이 성경 봉독을 누구만 합니까? 주교만 합니다. 이 주교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만찬 진례도 주교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성만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은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떡을 나눈 후 눈이 밝아져 그분과 영적으로 깊게 교류하고 관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한 시간, 한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이것을 자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건 어떤보다 헛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피와 살이 먹고 마실 때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띄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특정 것을 통해서 믿음 속에서 나의 삶,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결단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살인자였던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방탕하게 살던 교부 어거스틴. 이 교부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고백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여자없이 못살아. 그러던 어거스틴보다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세속의 욕망, 그 욕망이 끄는 사람. 감리교회 웨슬리가 선교와 사랑의 실패 가운데서 영적 고통을 호소할 때 경험한 올더비스트 회심.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당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웨슬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알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인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버금가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혼외자를 출생한 속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어거스틴은 교우이자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 고통받던 웨슬리는 웨슬리의 시라는 시작, 감리교의 시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속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심하여 엠마오를 가던 길을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임당하신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의 도당으로 고발해서 죽일지 모르는 곳입니다. 죽음과 공포가 엄습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곳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전하여 그 예루살렘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러 곧 오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들과 같습니다.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열심히 믿어왔는데 소용이 없었다.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면 다 끝이다. 그 목이 봄이 되면 아무 소용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오늘 목사님께 들었던 간증입니다. 목회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희 강원도에서도 목회하시고 목회 중에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어떤 성도들하고 같이 농락도 드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 참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에 반가우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누군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인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이 나고 우리가 참 울고 짖고
눈앞이 가려져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저 엠마오를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삶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전과 달리 변화된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신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하셨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사모하여 회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분에 나오신 분일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이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또 그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도망간 제자들의 그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운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으로 드러내는데 이들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라면 제가 사람이 구속되어 그러면 매우 화가 나요. 여태까지는 이런 녀석들하고 내가 3년을 동고동락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원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믿음의 반석 베드로라 하시면 무슨 베드로입니까? 조약돌만 못한 이런 모래알 같은 저 같으면 욕을 먹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속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왜 도망갔느냐 라는 걸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망갑니다.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심지어 믿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본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을 받다 생각합니다. 이 설명하게 되면 뭐다? 꿈이야 생시야. 귀신을 보나 보다. 이게 지금 영이야 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거 같지? 품이 아니면 뭐다? 꿈이야 생시. 내가 지금 헛걸 보고 있나? 귀신을 보나? 이런. 그런 제자들을 마주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둘을 꾸짖을 때와 비슷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걸 들으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을 알고 있으면 뭐하느냐? 믿지 못하는데 라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못자르기 나눠 손과 발을 보십니다. 화를 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못자르기 나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은 후 사도 도마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들은 몫을 바쳐서 여러분께서 제자들이 도망갔기는 의심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걸 걸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스승이 다시 돌아왔는데 놀라고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거기다가 못자국에 손을 넣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의 언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다소 언행이 좀 가격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성 파탄자로 보입니다. 일상인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지인같이 어떻습니까? 매우 걱정을 합니다. 우리 경주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이 다친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애달합니다. 그것만큼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요즘 말 못자국에 손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보다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안 좋은 쪽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으면 이 유럽에서는 잘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면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토마스. 이를 보게 되면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다 얼만큼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인 후 어안이 건강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긴장감이 지금 팽팽한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뭘 하십니까? 생선을 드십니다.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보다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뭐하나? 제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걸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보다 음식을 씹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식사라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밥을 먹는다. 우리 누가 친한 사람한테 밥 먹자 그러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밥을 먹자 그러거나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라는 그 말은 밥을 먹는다는 그 요식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친밀감을 보이는가 그럼 누군가에게 좀 중요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 간의 만남을 할 때 어디서 만납니까? 식탁에서 만납니다. 대화가 어려운 주제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밥상머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소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한 상에서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한다 그러면 밥 못 먹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상에 맛이 없는 음식이 올라오면 이 대화가 어떻게 되니까 대화의 분위기가 다소 냉각되게 됩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누구와 밥을 먹는지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는 보다 그것의 분위기를 바뀌며 단순히 밥을 먹는 것뿐만
뿐만 아니라 밥상에 함께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유대감을 고취시키며 말로는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가 있었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과 11제자, 즉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4일 뒤에 부인하고 4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스승이 되살아난다는 소식을 믿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러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색한, 죄책감, 속으로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고, 아니 현실인가? 오늘 보고 있는 건가? 부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같이 식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둘러앉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식탁에 나르는. 제가 이제 바뀐 나이 올해 만 28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 밥을 먹었고 여러 사람과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먹기 어려운, 가장 먹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이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혼난다는 밥상. 사실 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나를 불러서 밥을 먹으실 때 우리가 이 뭔가가 매입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습니다. 그 감과 고마움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목임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강한 질책을 받으리라 생각했건만 앞으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건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나눴던 식탁은 나름 그래도 웃음이 있었고 화목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도망가기 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변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슨 말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지, 이런 수많은 말과 감정들이 그들의 목을 메이게 했을 것입니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 이 생선은 어떻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를 버리고 따른 그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중간에는 저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호의호식하지 않고 길에 노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호수에서 보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그냥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상황이, 그 식사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올라온 생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떠올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며칠간 너무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어쩌면 여러 말보다 의미가 많은 식사를 묵묵히십니다. 이 식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는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시고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처럼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멀어진 제자들을 다시 보십니다. 여러분 그 예전적 교회, 그 고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전통을 지키는 교회를 그 고교회에서 선만찬을 할 때 저희가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다른 교신교 같은 경우는 빵을 그냥 잘라가던가 자에서 빵을 따라하는데 그 고교회 같은 경우 유럽의 그런 옛날 전통교회 같은 경우는 빵 자체 하나를 짜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나눈 것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병한다고 하죠. 브레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빵과 한 포도주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요. 이를 주님 안에서 나누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제자들은 이렇게 한 형제로 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앞에 보고 두려워서 현실에 좌절하여서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눴던 식탁을 잊고 그들이 부름받았던 그때 그 소명을 잊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이전과 함께 같이 그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로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스승과 제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피와 살을 나누셨고 우리가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음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매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되면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먼저 너무 잘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슬프거나 기쁨과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슬플 때는 그 식탁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습니다. 그 밥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목이 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슬플 때는 더욱 붙잡으십시오. 도망간 제자들, 마음이 혼란스러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식탁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생선을 나누시며 여러분을 반기실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반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